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윤영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가자 이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또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 11차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시간이었지요. 특별히 이번 선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마운틴 능곡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김영상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바콜로드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학교 봉사, 임용 봉사, 의료 봉사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오묘하게, 신비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적절한 시간에 꼭 알맞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동행하도록 해주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11차 필리핀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냄받은 24분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 현지 선교사님이신 김영상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목회자이신 두란 목사님,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선교 기간 내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신 여러 교우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이 일이 가능하였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 숨겼는데요,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잘 쓰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목사라고 우리 교우분들이 불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능곡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가리키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 일, 제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재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귀를 막고 어리석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지고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진 천박한 논리가 진리인 양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제대로 그 길에서 먼저 무릎 꿇고 순종하며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제게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 걷고 있는 듯한 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으로 인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그 문제는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정답은 함께에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력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힘겨운 그 시간에도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운틴 능곡교회 교우분들이 함께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은 잘 걷고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 인생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힘겹게 살고는 있는데 마음에 감사도 기쁨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참으로 많아서 귀하여서 감사하며 사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으셔서 혹시 주저앉고 싶으신 그런 때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다른 것에서는 답을 찾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바라고 나기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우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신가?
내 곁에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잘 살고 있는 삶이시고,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솔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세상의 힘과 권력, 물질과 부귀 영화의 손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교회 공동체 교우들,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제자리 걸음하며 삶의 길에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늘 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결코 놓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실은 우리가 자꾸 뿌리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손을 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새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손 꽉 붙잡아 주시듯 우리도 주님 손 꽉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다짐으로요, 주님 손 꽉 잡겠습니다. 주님 손 꽉.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꽉 붙잡으면,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가리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온전히 붙잡지 못하여서 그 손을 내려놓고 헛된 길에 섰던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도 함께 동행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순식간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손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동행하시지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떡을 떼시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자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자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 공동체, 증인 공동체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도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였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다가오면 어느새 주님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은 살아야 된다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나아가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증인의 삶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이 인생의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더욱 핍박과 억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에 더욱 주님의 손을 이끄셔서 우리의 삶의 배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배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삶의 시간을 넉넉히 통과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누면서요, 고개만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손을 함께 맞잡고요,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좋은 교회 이룹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맞잡은 손이요, 교우와 함께 맞잡은 이 손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요나에게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전제로 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 이방인, 과부, 고아를 위하여서 자신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라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약자 보호법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그가 일한 시간이 각각 다를지라도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는 배려를 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 그에게 속한, 일꾼에게 속한 한 가족이 넉넉히는 아니라도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배려하여서 준 것인데, 그 일을 행하는 이에게 불공평하다라고 하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기준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세상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섬김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이후에 함께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참다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우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충 어렴풋이 붙잡고 우리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놓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조금은 걷기 힘든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 이 시간 예상하지 못하던 내리막길에서 난처한 지경에 이른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절벽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주의 여건과 조건, 형편과 상황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교회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교회의 손을 붙잡으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고린도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하고 자만하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때가 곧 임박하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더 늦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의 손을 붙잡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 말씀이 속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앞과 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각 지체인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유익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귀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 교우들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운틴 능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두란 목사님이 운전하여 주시고 바로 그 옆에 제가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란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까지 참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불러오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운틴 능곡교회를 세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해 주셨습니다. 본래 섬기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에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그곳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섬기던 그 교회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려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던 시간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라고 계속 거듭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능곡교회 교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마운틴 능곡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 인사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전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마운틴 능곡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은 교회를 힘써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란 목사님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운틴 능곡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이 힘써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도 드렸는데, 두 번째 약속은 우리 능곡교회가 주님과 함께,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우리 마운틴 능곡교회에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리고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의심과 의문 없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우가 함께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하여 올해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또한 교우를 위하여 함께 죽고 교우와 함께 사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또 우리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연습과 훈련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면서요, 또한 결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읍시다.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약속합시다. 그것은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의 손을 꽉 붙잡는 것,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손 놓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을 붙잡읍시다. 꽉 붙잡읍시다. 제가 당신의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좀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어떤 분은 좀 앞서고 어떤 분은 좀 뒤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으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교우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손 꽉 붙잡고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우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맞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르막길을 걸을지라도 내리막길을 걸을지라도 때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주님 손, 교우들 손 붙잡고 그 모든 것 잘 이겨내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